오늘 불임절 잔치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오늘 마지막 설교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7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로 번역된 단어 이 미쉬테인데 이 미쉬테는 마시다라는 뜻인 이 샤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쉬테는 항상 포도주를 같이 먹는 식사입니다. 이 미쉬테 잔치는 에스더서에서 20번 정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 포도주라는 단어는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잔치로 시작하고 잔치로 끝나는 잔치의 책이다. 그렇게 또 중요한 주제가 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왕은 거의 끊임없이 잔치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잔치는 기쁨의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왕국의 풍요로움, 즉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안식, 언약적인 교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그 1장에서 그 잔치가 7이라는 숫자 계속 반복되고 있죠. 7이라는 안식의 숫자와 함께 등장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그 하나님과 또 7일째 인간에게 안식일을 정한 인간의 안식, 그리고 교제, 이런 기쁨들을 반영합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처음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는 유다인들이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유다인 신분을 숨기고 사명을 저버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죄 때문에 유다인들은 위대한 이 풍요로운 잔치로부터 배제되고 슬픈 금식, 죽음을 상징하는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뒤집으셨습니다. 에스더서의 오늘 이 마지막은 불임절이라는 새로운 잔치가 정해지고 선포됩니다. 이 마지막 잔치는 유다인이 다시 포함된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며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 잔치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불임절 잔치는 단순한 민족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그 회복의 절정, 구원의 절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불임절 잔치는 이 초막절 잔치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졌던 절기, 성전 제사와 함께 드려졌던 성전 절기인 초막절 잔치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성경에서 이제 절기 중에 절기로서 가장 그 큰 기쁨의 잔치, 1년 중에 있어서 이제 초막절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그 절기인데요. 절기 중에 절기로서 가장 큰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그 종교력으로 정한 새로운 달력이죠. 유대인들이 정한 출애굽했을 때를 첫 번째 달로 정해서 이게 첫 번째 절기.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15일부터. 초막절은 말 그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태양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집.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나라의 그 시골 같은 데 보면 이제 과수원의 그 원두막, 과수원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임시로 그 풀이나 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든 원두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 40년을 지냈는데, 광야에서 낮에는 굉장히 덥고 뜨거운 태양, 그리고 밤에는 이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추위를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광야의 40년을 아주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런 은혜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잘 지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명령하셨는데, 초막이라는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덮개,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덮개, 지붕. 그러니까 지붕과 덮개처럼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 여러 위험들을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잘 지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덮개 보호를 지붕을 의미하는 초막을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만들어서 그 초막에서 생활해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피난처 되심,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덮개를 초막으로 지어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이 초막절이.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이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임절과 관련돼서 초막절이 한 5가지 정도 초막절과 불임절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과 불임절이 모두 즐거운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본문 아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더 본문 보면 즐거운 잔치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반복이 되어서. 자, 그래서 초막절도 잔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6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6절. 이 본문이 이제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포도주가 동반된 잔치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이제 그 곡식으로 한 그런 그 보리음료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독주입니다. 그래서 권속들과 가족들과 또 함께 있는 이웃들 사람들과 함께 포도주와 함께 벌이는 잔치입니다. 이 초막절이. 그래서 이것이 이 불임절 잔치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막절과 불임절이 모두 15일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15일. 우리 본문, 이것도 본문에 있으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불임절이 14일, 15일 두 날입니다. 두 날. 그래서 14일과 15일 날 둘 다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15일이고요. 초막절도 레위기 23장 34절. 레위기 23장 3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일곱째 달 15셋 날 15일이죠.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역시 15라는 이 숫자로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초막절과 불임절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의 날로서 노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먼저 초막절을 보면 레위기 23장 35절 보겠습니다. 아까 34절 읽었기 때문에 35절만 보겠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본문 레위기 23장 35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네. 안식일로 지키라는 겁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죠. 이게 초막절이고, 그리고 불임절 역시 에스더 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8절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8절.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이렇게 불임절도 안식을 누리면서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초막절과 불임절은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 네 번째로
초막절과 불임절은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먼저 초막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초막절에 왕의 명령인 율법의 낭독이 있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게 합니다. 마지막 7년째의 초막절에는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라는 거죠. 왕의 명령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불임절도 9장 29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장 29절. 왕후 에스더와 9장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여기 보면 이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불임절에 대한 이 명령을 이제 편지를 써서 지키게 했는데 전권이라는 것은 전적인 권한.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다음으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로서 왕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 말씀처럼 왕의 이 권위, 명령을 위임받아서 이 불임절을 써서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권위는 왕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왕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고, 역시 마지막 5번째 공통점입니다. 마지막 5번째, 초막절과 불임절 모두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포함하고 구제했다는 것. 먼저 초막절 신명기 16절 14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초막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보면 노비, 그 다음에 고아와 객은 이제 나그네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극빈자를 지칭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9장 22절, 우리 본문 9장 22절 끝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불임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는 공통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불임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초막절과 지금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의 이 불임절 잔치는 왜 초막절 잔치와 유사하게 지금 제정을 했을까요? 마치 새로운 초막절처럼. 초막절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3장 43절의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해가지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먹고 마시는 풍요로움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안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서의 이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이후, 그러니까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성전에서의 초막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초막절과 아주 유사한 불임절이라는 새로운 절기를 통해서 초막절의 그 구원과 기쁨과 보호하심과 안식,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도 지금 허락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주심으로써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더 구체화시키셨습니다. 더 구체화. 그러니까 언약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더 구체화되고 더 깊어지고 더 진전되는 것이죠. 언약의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보호할 것이다. 다윗과 같은 그 참된 왕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구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강함과 어떤 부요함, 풍요로움을 나타낸 거죠. 다윗의 나라 때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부강했고, 솔로몬의 나라 때도 솔로몬이 이어받았을 때도 그 나라가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구체화. 그러니까 언약의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구체화되고 진전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왕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죠? 멸망을 해버립니다. 다윗의 나라가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은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함으로써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아니라 그냥 다 이제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없고, 그냥 이제 이방 제국의 왕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이방 제국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서의 이 시대적 상황은. 자,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화시켜줬는데, 그 나라가 범죄함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을 다시금 어디서 맛볼 수 있느냐? 바로 이방 제국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유사한 불임절이라는 잔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을 하시면서 성전이 없는 땅에서도,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체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성전이 없는 이방 제국 속에서도 실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초막절을 계승한 새로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기뻐하며 지키는 언약의 잔치였다면,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서도 역시 성전이 그때는 지어지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봤는데, 나중에 그 성전이 멸망함으로써 언약이 끊긴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끊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불임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잔치, 구원의 잔치, 안식을 베풀고 계신다는 그러한 초막절을 계승한 불임절의 잔치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멈추지 않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게 언약의 역사입니다. 이 불임절은 더 진전되고 풍요로움이 있게 되는데, 이 불임절은 유다인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언약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까지도 그 잔치와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는 새로운 차원의 절기로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 8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진전된다는 것, 언약의 역사가 진전되고 더 깊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에스더서의 시대가 이 언약의 역사에서 지금 많이 흐른 시대이기 때문에 더 진전되고 더 깊어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유다인이 된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9장 2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여기 보면 유대인들과 화합한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이 잔치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유다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유다인과 화합한 자들, 유다인 되는 자들은 유다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유다인 공동체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다인과 함께 언약 백성이 되는 이러한 더 넓어지는, 더 깊어지는 이 불임절의 잔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거의 동시대인 이 스가랴가 이미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의 이 예언은 오늘 에스더서의 불임절에서 지금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임절은 유다인의 구원을 넘어서 유다인과 연합한 자들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인 동맹이 아니라 언약에 참여하는 신앙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앞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방인이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열방이, 이방 민족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는 새 시대의 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새 시대의 문이 열리는 사건. 그렇게 불임절은 그렇게 새 언약을 바라보는 잔치입니다. 새 언약의 때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시작될 때 유다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새 언약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이 불임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지금 바라보는 잔치이며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이 이제 차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의 잔치는 유다인에게만 주어졌던 언약의 경계가 이제 무너지고 열방이 주를 찬송하는 그날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예수님 안에서의 새 언약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고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요 예고편이었던 이것은 이제 1세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완전한 실체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민족과 인종, 계급과 신분을 초월해서 유다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새 언약의 잔치를 열고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허무셨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 잔치의 장이며, 그러니까 뭐 인종과 계급과 민족과 민족 간의 그 다툼이 없는 것이죠. 다 인종을 불문하고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써 그 벽들을 다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잔치를 누리는 그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 잔치의 장이며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초대받아서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교회에는 더 이상 갈라진 벽도 차별도 배제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 모든 민족과 계층이 자유와 평화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하늘의 잔치를 미리 누리는 은혜의 식탁이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앞당겨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는 은혜의 식탁이라는 거죠. 예배도 사실 잔치고.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환상을 통해서 새 언약의 잔치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족속을 인종을 다 불문하는 그런 족속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은 환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큰 무리, 이게 예배의 상황입니다. 큰 무리를 보았는데 여기에는 정말 모든 민족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잔치는 모든 민족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며 언약의 경계가 이제 더 넓어지고 풍성해져서 온 땅과 열방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교회는 실제로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와 로마 교회에 이르기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배의
예배와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각 지체가 다 다르지만 각기 환경과 기질과 성격, 인종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불문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다 다르나 모두 필요하고 함께 어우러진 하나됨을 강조했고, 이는 곧 불임절이 예언한 유다인과 화합한 자들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역사의 완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이 언약의 역사 때문에 이방인, 우리도 사실 이제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었지만 이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다 같이 인종을 불문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새 언약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주신 그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안에 들여진 자들이며, 멀리 있던 자가 아니라 가까워진 자고 또 잊혀진 자가 아니라 기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잔치에 지금 앉아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이어져 있게 했던 그 1세기 당시의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 언약의 식탁 앞에서 날마다 감사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며 그 안식과 구원의 잔치를 나타내고 맛보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잔치는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자리요,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눈앞에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이 잔치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된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마치 주인이 된 듯 당연하게 누리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지나치며 심지어 그 식탁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주저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서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감사 대신 습관이 자리를 차지하며 기쁨 대신 형식만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지만 주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자격으로 얻은 듯 행동하고 모든 민족을 향해 열린 식탁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옆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따지고 고르며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를 향해 차별과 거리낌을 두기도 합니다. 은혜로 받은 잔치를 마치 내 노력의 결과처럼 누리며 그 은혜를 공동체 속에서, 이 잔치가 이제 공동체인데 공동체 속에서 나누기보다는 여전히 내 삶의 안정과 만족을 얻는 데만 몰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식탁, 주님의 잔치는 더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더 좁아지고, 주님의 초대는 열방을 향해 열려 있는데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잔치 앞에서 겸손히 서야 합니다. 이 자리는 스스로 획득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앉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개인의 만족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릴 은혜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의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누리는 잔치의 자리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안식, 이 안식도 나 혼자만의 고립된 평안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함께 나누어야 할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의 기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렇게 교류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짐을 나누며 서로를 품고 세워줄 때 비로소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세상 속으로 이 잔치의 기쁨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잔치의 기쁨을 나타낼 때 세상도 그 잔치에 궁금해하고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초막절 잔치에는 이웃들과 종들과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다 초대받고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에서 여전히 나의 이기심이나 편리만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잔치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잔치에 함께 앉음의 의미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고 있을까요? 이 함께 앉음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금 함께 앉아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잔치는 모든 경계와 편견, 우리 편견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편견을 허물고 서로를 품고 안는 사랑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초대 앞에 겸손히 서서 잔치에 함께 앉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진심으로 환대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감싸 안을 때 그 잔치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이 땅에 널리 퍼져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참된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함께 앉음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의 다름을 넘어 참된 하나됨을 배우며 새로운 공동체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새로운 공동체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함께 앉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